오늘은 4월 26일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박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고요. 그 애굽 땅에 우박의 재앙이 내리다 보니까 바로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바로 모세를 불러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이 내렸던 그 결과가 너무너무 참혹했던 것 같아요. 바로는 모세를 불러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볼게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본인과 애굽 백성이 악하다는 것도 인정해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말하죠?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회개했으니 제발 좀 이 우박을 멈춰다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죄의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고백을 늘 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지금 죄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말씀들을 보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까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들, 너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재앙들, 그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건은 내가 범죄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을 속이고 배신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왜 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애굽의 죄가 너무 컸고, 그리고 바로의 죄가 너무 컸어요, 사실.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영아 학살법을 제정했죠.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수탈했고 억압했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 다 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죄가 아니고 이번 것만 죄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죄성이 있어서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한 것들부터 시작하여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도드라진 거 하나만 죄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예민해야 돼요. 죄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29절 말씀 보니까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조금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전의 재앙은요.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재앙의 멈춤이 약 하루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모세가 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정도가 됐을 때에 이 재앙이 멈췄거든요. 근데 이 우박의 재앙은 조금 특이한 게 모세가 손을 펴고 기도하자마자 우레소리와 우박이 멈췄다라는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게요. 단계가 있어요. 바로의 요청이 있었어요. 바로가 이 애굽의 우박이라고 하는 고통이죠. 고통이 있으니까 이 바로가 요청을 해요. 요청을 했더니 모세가 뭘 하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이 우박을 멈춰주셨어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이 힘들다는 요청이 있죠.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주는 간구가 있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멈춰주시죠. 이 단계가 왜 필요한 걸까요? 이 우박이 왜 필요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킬 거면 우박을 멈추면 안 되죠.
근데 왜 멈춰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우박까지도 내리고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다른 말로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것들을 바로에게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신기한 게도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고통을 멈추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든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이끌고 있노라 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혹시 우박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 바로가 회개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왕과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요,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왕궁에는 아직도 밀과 보리가 풍성히 있거든요. 이 우박은 백성들이 지금 추수할 곡식들이 죽어나간 거지 왕궁 안에는 아직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 현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이 우박이 멈추자마자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성도는 내가 풍요롭던 풍요롭지 않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 결론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울 것도 없어요. 바로의 배신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노라. 이제 우박이 멈추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재앙은요, 왜 애굽에게 일어난 걸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왕과 신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왕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신하가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왕이 두려워하면 신하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또 왕이 두려워하지 않는데 신하가 두려워하면 이건 불충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신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애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재앙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 공동체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많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에 여러분들이 멈춰 있거나 거기에 동화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애굽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재앙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를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교회마다 완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잘못된 교회들이 있죠.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해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격하며 완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그 해가 여러분들에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구별해야 돼.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워서 완악한 곳이 어딘지를 구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구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완악한 자의 특징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